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기억된 바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흔적과 또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기도의 제목에 함께하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마지막 권고이고 또 인사의 말입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권고로 삼은 주제는 게으른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죠. 곧 그들을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처방이죠. 이 게으른 자는 그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일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방해자라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게으른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부자들의 그런 자비의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것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게으른 자, 또 때로는 복음의 방해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겉모습은 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는 것은 이 그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부리며 일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들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일행은 또 한편으로는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무질서하다 이것과 게으른이라는 그 의미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게으르게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더 유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여 살아야 되는가? 이 복음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빌미로 무절제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한 발도 앞으로 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굉장히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굉장히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과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이죠. 복음에 방해물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만큼이나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우리들은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의 모습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미움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내 삶을 통하여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선함이 필요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그 삶이 항상 그래도 비슷하게 일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진정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바울과 일행이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 게으른 자를 위해서 돕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게으른 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돕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이 종말론 때문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그들이 돕는 것을 계속 의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은 돕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오히려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또 계속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초대교회에 함께 재산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것들이 게으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터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라면서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재림을 위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그들은 행하였지만은 또 반면에 또 그것을 이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선한 일을 했지만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에 빛이 바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한 마음으로 도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세상의 모순과 죄악 때문인 것이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확실히 드러났을 때 돕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전에 선한 마음으로 도운 것들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10가지 선한 행동 중에 한 가지 선한 행동에 열매가 없거나 문제가 되었을 때 다른 일까지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해온 마음에 힘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은 성실하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멈추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이게 악이 선한 일을 흐리게 할 때에 더욱더 선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보물과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선한 길을 힘을 내고 또 성실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 무슨 사정이 있다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그런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정은 사정이고 힘든 건 힘든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게 이 선한 일을 멈추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멈춤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의 길까지 멈춰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 인하여서, 바깥일로 인하여서 신앙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내 마음에 혼란스러움을 인하여서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삼고 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마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하나님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근거를 내 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를 쫓아낼 때에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을 쫓아낼 때에 원수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형제를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행동과 태도는 단호하지만 그것이 원수를 향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으로 생각하면서 선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합니다.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인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때문에 평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그때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모든 면, 모든 방식으로, 모든 방식에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방식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기도 하고 복음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중복적인 삶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은 복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죠. 낙심하여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놓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의무로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에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집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끝까지 성실하게 선을 행하며 우리의 복음 증거에 큰 힘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